우주대왕 2021년 5월 23일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집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오실 수 있는 가정 혹은 개인이 숫자에 맞추어서 방역수칙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요. 순번이나 그런 것들은 카카오톡으로 카톡방에서 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도 되고 또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시스템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또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은혜로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전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잃을 게 있는 사람에겐, 무언가 가진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로 매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조금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윤리적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건 윤리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설교를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부터 그분의 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담에게 그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미 가르치셨죠. 하지만 그 법을 아담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 후 모세 이전에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백성들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죠.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법은 종교법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속박하고 종교적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언약기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이었고 하나는 다윗 왕조라고 불리는 사회구조적 시스템이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면서 이 두 언약기관이 붕괴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토라, 즉 모세의 율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리고 왕조, 그들이 하늘같이 섬기던 다윗 왕조가 붕괴된 이후에 그들은 무엇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언약, 율법, 즉 토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에스라를 통해 회개운동과 율법의 회복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축복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보자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또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매우 작게 임시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성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회복운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어갑니다. 사회구조 시스템은 다윗 왕조를 대신해서 로마와 이방인 왕 헤롯에게 빼앗겨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종교 시스템, 즉 율법만 남아 있었고 율법의 해석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통행세를 받는 것처럼 그 해석의 권위를 부여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희석되고 남은 것은 세세한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세대주의적 관점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견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규범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균형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없는 분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왔죠. 구약의 율법이 제시됐지만 그 율법이 제시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친절한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하지 말라의 율법들은 사실 이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게 한 친절한 배려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이것을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왜 넌 안 지키니? 까지 가버리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많이 나눴죠.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 움직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권력, 종교 권력을 위해 힘써 율법으로 백성들을 올가매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혹여 계율을 어기기라도 하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당신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꼭 예수님에게만 아니었더라도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하신 말씀에 병자가 고쳐진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편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613개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킬까?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책을 만들어서 세세 조항을 세운 겁니다.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평생에 그것에만 목숨을 맸던 율법학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규정을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 더 강화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다르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듣는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전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복과 사화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고 이것은 함께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듣는 자라는 이 헬라어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도 사용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인데 이 어근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웃사랑까지 가는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듣는 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 아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거 헬라어인데 그러면은 신명기에서 이 들으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슈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강조되는 건데 이 본문이 뭡니까? 바로 제가 그것이 모압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너희 듣는 자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개념의 말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즉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율법들, 이 본문들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해야 되긴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단락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재밌는 것은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싸우지 마 라는 것과 너 동생이랑 싸우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차이죠.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수를 바로 그 원수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단어예요. 말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미움을 안 받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이때 내가 모욕을 받고 그 사람, 저 자식, 저 인간 내가 꼭 복수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 바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들을 때 그래, 착하게 살면 좋지, 그래, 원래 베풀면서 사는 거야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 있었던 우르남무라는, 여러분, 고대 함무라비 법전,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오래된 우르남무 법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눈을 상해하면 은 2분의 1 만화를 물어야 한다. 뺨을 치는 자에게는 동일 보복법으로 뺨을 때려야 되고,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는 그 사람의 겉옷을 가서 빼앗아 오고, 내게 구하면 그것을 주면 이자까지 쳐서 받고, 이것이 바로 당시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니 법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유가 뭡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오늘의 법을 보십시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우르남무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가, 어떤 신분인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96조에 보면은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평민이 귀족을, 무슨 얘기입니까? 신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의 눈이랑 귀족의 눈이랑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민이 평민의 눈을 빼면은, 눈을 다치게 하였으면은 눈을 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갚아요. 근데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내 눈보다 더 귀한, 나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는 이런 거죠.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은 10세겔을 물어야 된다.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은 1미나를 물어야 한다. 상인이 곡식을 빌려줄 때에는 곡식 한 단위인데요, 1쿠르에 대하여 60카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줄 때에는 은 1세겔에 대해서 6분의 1세겔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게 공식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민주사회가 되어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시대는 고대 시대니까 그렇겠죠. 이런 법들은 계속해서 와서 이젠 제국의 시대,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방식으로 재판을 받고 그 잘못에 대해서 갚고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의 초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법을 선포하는데 이 법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쫓아가서 빵빵거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내가 받은 대로는 최소한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 뭘 이룬 겁니까? 정의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토닥토닥 거릴 게 거의 대부분 뭡니까? 얘가 먼저 때렸어요. 때리죠. 근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맞는 사람이 볼 땐 내가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뺨을 때렸으면, 맞았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쫓아가서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여기서의 속옷은 팬티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겉옷 속에 입는, 외투 속에 입는 옷이거든요. 이걸 벗으면 거의 이제 진짜 속옷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달라주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 가면 부주할 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어떻게 하죠?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했다. 금액을 다 씁니다. 왜 쓰죠? 결혼을 축하하러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식이나 누가 결혼할 때 그것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공정한 사회, 예의가 있는 사회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단락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아마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로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사복, 사화의 이야기 기억해 보십시오. 사복, 네 개의 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네 개의 저주로 살 것이냐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화대로 살고 싶죠. 그러면서 복은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법을 선포하시듯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오른뺨을 돌려대면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겉옷을 뺏기면 속옷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의 상이란 지난주 사복에 나온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본문이 그렇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라고 넘어갔었는데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기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너희 모든 사람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까지 그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12 제자들처럼 거기서 그래 우리 예수님 말씀 잘하네 이러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면 바로 나에게, 은혜를 모르는 나에게, 악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줄 것조차 없는, 내가 쓸 것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의 법이, 기쁨의 법이 아니겠죠. 이걸 볼 때 부담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이, 이 은혜의 법이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와, 그럼 내가 얘한테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주겠네? 아멘이십니까?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자비롭기를 늘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뭔가 큰 사고를 치고 부모님을 기다렸던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아빠 무서운데 우리 아빠한테 혼나면 맞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뭘 기대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자비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덕목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율법주의적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되게 재미있는 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쉐마 교육 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은 노벨상을 몇 명이나 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스라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초등학생이 한 트윗 같죠? 트위터에 한 건데 이 트윗의 주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식 계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네, 로켓이에요.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 엄청난 무기로 그들을 공격했었던 것 아시죠?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라마단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귀한 그 행사가 끝나고 9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에는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이 네 개의 종교의 성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유명한 뭐 사원, 교회, 뭐 성당 그 다 있어요. 특히나 동 예루살렘 쪽에 평화 조약으로 예루살렘을 나눠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는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 뭐 유대인이 사는 지역, 기독교 지역 뭐 이렇게 다 나눠 놨어요. 나눠 놨는데 동 예루살렘 쪽은 이슬람 쪽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도록 돼 있는 데인데 거기다가 지금의 유대인들이 살도록 이스라엘에서 거기다가 정착촌을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동 예루살렘 쪽에는 3대 그러니까 그 무함마드 선지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진 사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원, 3대 성지라고 불리는 사원인데요. 거기에 9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물러가라고 이제 시위를 한 거죠. 여러분 9만 명이 모였으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하마스라고 하는 이제 뭐 가격 단체 뭐 그 사람들이 주도해 갖고 이제 시위를 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 과격한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더 강한 무기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엄청난 무기들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 그 중에서 어린아이가 63명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죽었고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부상이 돼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히 유엔과 미국의 중재로 지금 휴전이 금요일 날 선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전방에 있을 때 보면은 전방에 가면은 교전 수칙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휴전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럼 권총으로 쏘면 우리는 권총으로만 상대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센 소총으로 공격을 하면 소총으로 맞받아쳐야 돼요. 수류탄을 하나 던지면 우리도 수류탄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교전 수칙이거든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것을 또 미국에서 팔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 사진이 뭐냐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최첨단 무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사드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적이 공격할 때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첨단 무기가 아이언돔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공격하면 그걸 다 요격을 해요. 그래서 거의 경찰 군인들 말고는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란 두 국가, 사실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두 개가 많이 대립하고 그런 건 옛날부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점점 싸우고 있는데 1947년에 이제 몇몇 조약을 인한 그런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쟁도 여러 번 나고 뭐 47년, 67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 맨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녹색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1947년에는 거의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는데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고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 쫓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남았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신들이 축복의 땅이라고 믿는 이 땅에서 다 축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최첨단 무기를 발사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캠핑 의자를 갖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무기들이 터지는 것을 구경하러 많이들 간대요. 점점 세상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적을 만들어서 이득 보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악행들이 점점 반복돼 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아니죠.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 점점 이 세상에서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그 핵심은 망각하고 그 규칙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이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쫓아냈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야 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되게 재밌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에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 수수료 그 결제 시스템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 CEO가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2015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떠나면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최소 연봉이 8천만 원입니다. 연봉 8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천만 원을 준다고? 그럼 난 그거보다 더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주식이 그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이 CEO를 막 쫓아내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선포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뭐 난리가 났죠. 물어봤더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연봉이 8천 몇백만 원까지 될 때까지 행복도가 엄청 올라간대요. 그래서 고선으로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모든 직원에게 준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연봉의 90%를 몇십억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도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처음엔 난리가 났고요. 많은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수수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고객들이 떠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후부터 5명인가 뽑는데 3만 명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글의 어떤 임원은 자기 연봉의 80%를 포기하고 이 회사로 이직을 해오기도 했어요. 수많은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을 더 많이 받으니까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갔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집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걸려서 이제 출퇴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니까 회사 근처로 이사 와갖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게 의외의 효과들을 내면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미국이 봉쇄 지금 백신 열심히 맞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보다 더 많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직격탄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회사가 휘청거리고 그 컨설팅을 받았더니 직원의 30%를 해고해야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그 컨설팅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타운홀 미팅이라고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얘기하는데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장이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 주에 걸쳐서 그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나온 결론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받는 연봉을 30%, 50%까지 깎아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정도 내가 월급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가봅시다. 라고 결정을 했대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하고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매우 감동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1억 연봉 받다가 5천만 원 받으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갑자기 내가 50%가 된다면 모두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 그래비티 페이먼트 사장의 결정이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직원들 전체가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 봅시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게 너무 멋진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CEO만 됐어도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CEO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최근에 트위터에서 되게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봤는데 엘리베이터의 사진처럼 종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번호 5층, 1층 이렇게 종이가 하얀색, 노란색 이 종이가 붙여 있어서 이게 뭔가 그러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했는데 옆에 이런 종이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충수를 표시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501호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옆에 잘 보이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트.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꼭 이런 거 보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불편하면 되는데 그걸 감수하기도 싫은, 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내가 이득은 보고 싶어 하면서 손해는 보기 싫은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고 싶은 겁니까? 내 이익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받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은 또 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싶으십니까?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싶으시죠?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끝내주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악했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렵죠. 부부 관계에서, 또 형제 자매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저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본전 생각이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거 빌려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고맙다고 하고, 더 좋은 것으로 나한테 갖다 줘야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사이렌을 하나씩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삐삐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먼저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 먼저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택들이 여러분들 삶의 순간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직 사랑의 법 외에는 서로에게 지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에.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 우주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선포하신 그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늘 감격하게 하여 살기 원하며 그 감격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은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감싸고 그들이 달라는 것을 주고 받으려 하지 않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칭송하는 그 칭송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돋아 올라오는 분노와 본전 생각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법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법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법대로 사랑의 법으로 살기로 결심한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